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에베소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밴드를 만들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해서 제가 늘 항상 보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저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자꾸자꾸 무장을 하시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만날 수도 없고 일일이 연락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제가 0시에 그걸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또 대전에서 그 전국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또 잠깐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예배가 12시 끝나고 점심시간인데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대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2시 조금 못 돼서 이제 대전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 새로 지은 디딤돌 교회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물도 안 주는 거예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아침도 거의 안 먹었는데, 그리고 회의를 한 4시 넘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이제 장성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어제. 그래서 저녁 집회를 끝내고 하여튼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하고 숙소에 왔는데 11시 넘어서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니까 새벽 1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1시 한 20분쯤 넘어서 오늘 새벽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이 글을 남기시고 해서 제가 이제 유심히 다 댓글을 봐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참 좋은 댓글 많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댓글을 올리신 집사님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오신 것 같아. 홍전 집사님 안 오셨죠? 네, 홍전 집사님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23일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네요. 이 글을 올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의 본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읽는 분도 있고 1년에 여러 번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이해를 못하냐면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셨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구약은 400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쓰여져 가지고 그 당시와 지금 너무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풍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사법 같은 거거든요. 레위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켜버려요. 암송을 시킨다고. 그 모세오경 얼마나 두꺼워요? 창세기부터. 그걸 다 외우게 한다니까. 읽는 게 아니고 외우게 해, 외우게. 근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봐요. 레위기. 우리는 레위기는 뭔지 아세요? 레위기는 그냥 잠이 안 올 때 그냥 그 수면제로 읽는 거 아니야? 읽다 보면 그냥 잠자버리게. 무슨 소리인지, 어차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어차피 그 제사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레위기는 이 세상의 사회법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그 레위기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제사법 모르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제사법을 배운다고 하면서 뭐 이제 책을 막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조율이시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가 제사상에 들어가는 것 중에 조율이시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조? 대추. 율은 뭐죠? 밤. 이는 이. 배. 시는 뭐죠? 감이요, 감. 그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추는 그 꽃에서 전부 다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패백할 때도 밤하고 막 대추 던져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외국 사람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몰라서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가장 큰 이유는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번역상. 물론 우리가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뜻을 알겠지만 저도 잘 원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원어를 못 보니까 해석한 걸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그 성경의 해석이 읽다 보면은요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많이 참고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영어에서는 그 문장을 주어로 썼는데 한국에서 번역한 걸 보면 그걸 목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하려고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영어 성경을 일단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는데 영어는 하나도 안 하고 한국말만 하니까 10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른들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하실 분들은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이제 복사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만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뭐 한 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번역하면서 한국어로 해석해 주면서 거기에 들어간 신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부터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모든 그 공간 복음보다도 더 깊이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무지 많이 깨달으실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퇴근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게 좀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말인지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 번 읽어봐요. 여러 번 읽어봐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럼 영어 성경을 보자는 거면 너무 쉽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 와서 들어도 돼요. 그냥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진짜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을 기도하다가 시간이 거의 다 갈 정도로. 근데 저에게는 늘 그게 숙제 같은 거거든요. 숙제.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는 시간이 없으면 못 하더라도요, 아프신 분들 기도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빠뜨리고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성도님이 아픈 경우도 많고, 그 뭐 오빠라든지 아니면 뭐 친정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제부라든지 아니면 같이 사는 이모라든지 막 지금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시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픈 거는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환자분들 가서 기도만 하면 낫는 거야. 그럼 저들로 편해지겠어. 한 번만 가면 되니까, 한 번만. 예수님처럼 그냥 가서 한 번만 기도해주면 막 병마도 떠나고 마귀도 떠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요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아프다 말씀만 해서 제가 가서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온전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있고 그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6가지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6절에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거. 요즘 같은 이런 세상을 착하게 살아.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되게 착해, 그 이야기를 그냥 좀 들어요. 제가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착하게 살면은요 반드시 손해를 봐요. 반드시 양보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피해를 봐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착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신데 선하신데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악하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선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하게 살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특별히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하게 살아보세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God is good 이러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착하신 분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고와 인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인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수고와 여기서 인내라는 그 말을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원어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알면은요 그 말씀의 깊이가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수고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장시간 힘들게 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고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짧게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일했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벌써 틀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장시간 힘들게 일했다 하고 느낌이 같아요? 다르다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들게 오랫동안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 인내란 단어를 썼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인내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잠깐 인내한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길게 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 불렀다. 그럼 과거형이죠. 그건 한 번 불렀다는 의미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게 있는데 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여러 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번 부른 것 같아요? 아니, 여러 번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한 번 불러서 오신 줄 아세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그 가족들 통해서 벌써 여러 번 그 사람 불렀던 거예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그 의미를 보면은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그것을 알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어쨌거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인내해요. 이게 내 일이야. 어차피 내가 일을 하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어려워도 내가 어쨌건 수고를 해야 돼. 내 일이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는 거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모이면은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떠났을까 교회를 뭐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는 1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뭐 한 30%는 떠나지 않았을까? 더 떠났을까? 막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명도 안 떠났는데. 우리는 코로나 전이나 뭐 코로나 지금이나 예배 나오는 거 다 똑같은데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핍박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기인데 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그럴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 용납하지 않았다 이럴 때 그 용납했다는 게 뭐냐면 참다 견디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참다 견디다. 그 어떤 사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죠? 참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한국 사람들은 좀 별로 이렇게 나서기를 좀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고 싶잖아요. 쉽게 말해서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참고 어지간하면 빙빙 돌려서 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게 뭐냐면 악한 자가 교회에 있어. 그걸 참지 않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자는요, 내가 악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난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난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근데 누가 그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지적을 안 해.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누가 용감하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해.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다 서운하고 다 열받고 짜증나지. 아니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게 인지상정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면서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죄를 져. 그러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제 마음속으로 이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중직이 할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된데 그걸 그냥 내비둬. 걔네 말했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안 하면은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칭 사도가 있어요. 자칭 사도.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사도밖에 없는데 거기다 이제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는데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꾼이죠. 거짓 선지자죠. 근데 많아요. 은근 많다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힘들게 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뭐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인가 사꾼인가 이것을 테스트했고 그것이 거짓이 드러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모든 테스트를 결과를 가지고 그 사꾼을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이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이단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책망을 듣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 그 사람들이 들어와.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닐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같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물론 고린도에 편지를 더 썼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래는 4번 썼는데, 근데 그 고린도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냐면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죄를 져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자칭 사도라는 자가 들어와도 그냥 내비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인가 아닌가를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해서 짝퉁이요 똑같아, 명품하고. 그 짝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재질도 똑같은 거 갖다 써요. 그리고 그 바늘수 있잖아요. 바늘수 몇 담을 이렇게 바늘질 했는데 그거를 다 세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유튜브에 가면은 제목을 기가 막히게 다뤄.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에 들어갈 때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제목을 뭐 마지막 때 뭐 어쩌서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막 제목을 사람을 홀려. 그 들어가서 보면은 뭔가 좀 대단한 얘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단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에 현혹돼서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단인지 정통인지 3단인지 알 수 없게끔 너무나 정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저한테 이 지금 사이트가 괜찮은 건지 어떤 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도 있구나. 근데 그게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근데 미얀마 갔을 때 같이 갔던 분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 군부가 지금 정부하고 그 중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중국이 돕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고 있죠. 데모가 지금 막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데모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그 뒤에 또 어떤 세력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저도 친구가 양곤에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매일 글을 보내줘요. 지금 그 미얀마의 상황이 어떤지. 벌써 많이 죽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미얀마의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뭐 성경도 가르치고 그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맨날 데모로 나간대. 맨날 데모로 나가고 또 이제 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22일 날 막 전국에서 막 일어나서 뭔가 지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민들을 뒤에서 이끌어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과연 어떤 세력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냥 믿는 것도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도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넘어가요. 너무 이단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자기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왜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또 변개하고 바꾸고 해서 누가 들어도 정통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고 내보내고 이런 일을 잘 했습니다. 5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3절 말씀인데,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옵니다. 진짜 와요. 지금 이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백신이 조금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돼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맞지 않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백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해서 그게 마치 우리가 이 몸 밖에서 뭐 스캔을 하면은 그 사람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물질이 뭐 들어갔다고 해서 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과연 그런가? 뭐 그런 거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면 저게 어떤 건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백신을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장에 불이익이 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10만 원씩 얼마씩 주잖아요. 그걸 못 받을 수 있어. 더 심하면
나라에서 받는 연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직장을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짐승의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에베소 교회는 고난을 견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해서 우상 숭배가 심하고 막 거기 그 아담의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막 우상을 섬기만 했잖아요. 거기서 혼자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금산의 군수님께서 친애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 인삼을 농사지시고 판매하시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새로운 새봄을 맞이해서 코로나가 물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에서 개삼터로 3월 1일 날 다 나오셔서 거기서 우리가 큰 제사를, 큰 굿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 이런 공문이 왔어. 근데 거기를 안 가면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 눈치를 당해야 돼. 아니면 이제 더 심하면 막 누가 고발해. 저 집 안 왔다고 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개삼터 가서 제사 지내고 그 굿을 같이 하실 거예요?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일어나는 보장도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를 잘 인내하면서 견뎌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다. 요 낙심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읽은 지금 성경에는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낙심하지 않았다와 게으르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렇죠? 원어의 의미에서는 뭔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반드시 낙심이 와요.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내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교회를 그만둬버릴까? 예수 믿는 걸 그만둬버릴까? 낙심한다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힘든 일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요. 또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내 앞에 장애물이 놓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낙심이 돼. 낙심. 내가 이거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낙심을 하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인들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막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다 아시겠지. 이 고비만 넘어가자.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추스리세요. 추스리고 좋은 걸 생각하세요. 좋은 거. 제가 오늘 글 하나 올렸잖아요. 잡초가 많으면 잡초를 신경 쓰지 말고 그 잡초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일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을 생각하시라니까. 천국을 생각하세요. 잘 될 걸 생각하세요. 좋은 일을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수비가 뭐죠?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수비가 뭐예요? 공격만 합니다. 공격만 하는 공격만. 그 수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유대교로 딱 개종을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가 막 또 나오니까 예수님이 또 있네.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믿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7 집사를 뽑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또 배교를 했어. 아니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코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알고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뭐 우리가 니골라 관심도 안 가졌겠죠. 니골라가 말하는 사상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영주주의, 영주주의. 그 영주주의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보면 구원파 사상입니다. 구원파 사상.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거야. 야, 너 예수를 믿어도 넌 예수 믿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거잖아. 영이 어차피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육신을 그냥 살아도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은 천국 가.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살아. 아,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에 생겼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미혹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사랑만 강조. 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아, 죄졌다고 뭐 설마 지옥 보내겠어? 계속 그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공의가 없어져, 정의가 없어져.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을 뽑았는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막 너무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들 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잘못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 흘리도록 죄와 싸우라요. 피 흘리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는데 아니 피까지 흘리면서 굳이 뭐 죄와 싸워야 될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야, 내가 진짜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회개한다? 그런 말 못 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나 회개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진짜 피를 흘리고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아유, 세상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뼈저리게 느껴, 뼈저리게. 뭐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은 양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고 뭐 정의는 더 적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대신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엄청나게 미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개가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회개가 힘든 일인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던 음행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뭐 이미 받은 구원이 없어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니골라파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정말 공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알거나 잘못 알 수 있어.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냐, 이거. 뭘 제대로 믿고 있냐, 제대로 알고 있냐. 제가 정말 그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너무 이거는 해석을 잘못해놨어. 전혀 원할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 완전 오역이야, 오역.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1.1핵도 여기서 하나라도 더 더하고 하나라도 빼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아예 문장 전체를 그냥 통째로 잘못 번역해 놨어. 그리고 우리는 잘못 번역된 것을 진짜라고 믿고 막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잘못된 거, 잘못 번역된 거, 오역된 거 다 찾아서 정말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지옥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거 있어요? 진산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커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라니까. 자기들은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반드시 정지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가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영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활약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져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도 가고 육신의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배척하고 세속화된 그 에베소 도시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교회가 저기 서울에 한층 그 강남 정말 술집도 많고 뭐 화려한 이런 데 교회가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지방에 그 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서초동에 술집 많고 막 그냥 데이비드 차도 그 지하 2층에 있거든요. 지하 1층이 술집이에요. 그 위에 다시 술집이 막 그런 그냥 다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곳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강하면 우리는 그 악보다 더 강하게 예수를 믿고 더 믿음을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강하면 우리는 더 강해야 돼요. 세상이 지독하잖아요. 우리는 더 지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세상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나와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독하게 나와 더 독하게 나가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 져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생각해보세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마귀 귀신한테 덜덜 떨고 그래 되겠어요? 세상과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과 이기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니골라 당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구원의 확신만 있습니다. 확신. 너 천국 간다니까 확신만 가져. 확신만 가지면 가. 확신을 가지고서 가나요 천국을?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뭐 의대를 가야 돼, 나는 의대에 갈 확신이 있어. 확신 있으면 가나요? 아니라니까. 대학은요 거기 자격이 돼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니골라 당의 주장은 구원파하고 교리가 비슷하겠죠.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뭐죠? 구원 받으셨나요? 받았다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꼭 물어봐요. 왜? 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때 구원을 받았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더 이상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영은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이게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이 구원에 관해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은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니까요. 영만이 아니에요. 영만. 여러분의 육신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또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왜 육신을 함부로 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육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내 육신도 죄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육과 혼을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좋은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인데 책망을 받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에베소 교회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예배소설을 봐도 그렇고, 이 에베소 교회에 워낙에 정말 능력 있는 그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바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에베소라는 그 교회가 참 굉장히 저는 좋은 교회로 생각했는데 이게 하여튼 책망을 받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뭔가 책망 받을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옛날에는 네가 잘 믿었다는 거,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은 어떠냐 이거. 지금은 어떠냐 이거. 지금은 칭찬을 받았던 그 열매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게 문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면 내가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진짜 세상이 새롭게 보여. 정말 중생이 뭐라는 걸 알아. 막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니까요.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경제까지 일어났냐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교회인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루고 말았다는 겁니다. 순결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수고와 인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겠죠? 세속화가 되는 거고 거룩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졌어. 그러면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고, 거룩함이 사라지면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소금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에 넣어서 짠맛이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소금은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니까 그냥 사람들 버리죠. 뭐 그걸 어떻게 먹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 변질돼서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다 그러지 제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 지금보다 더 은혜로운 상태, 지금보다 더 거룩한 상태, 그렇게만 나가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아직 좀 시간이 많은데 내가 잠시 좀 세상에 다시 갔다가 다시 좀 놀아보고 좀 즐길 거 즐기고 다시 돌아올까?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분들이 교회 다닐 때가 됐어.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주님 만날 때 너무 머지 않았어. 근데 예수를 믿어도 될 텐데 여전 아직도 아니야. 여전 아직도 세상에 놀 게 있어. 아직도 술 한잔 해야 되고 무슨 때가 되면 사람들 놀러도 가야 되고.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벌써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기엔 좀 억울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병들던지 내가 죽을 때가 되던지 그때 믿겠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아니 갑자기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자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는데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어찌 될 수 없는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야,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내가 벌써부터 예수에 코 깨가지고 평생을 거룩하게 살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젊음을 마음껏 한번 누리고 다 놀아본 다음에 그때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께 못해요. 젊었을 때 놀아버리면은 하나님께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청년 때 안 믿으면요 세상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청년 때 교회 안 나왔는데 작년에 돼서 교회 올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왜 지금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줄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세상과 이제 타협을 하고 세상이 좋으니까 세월이 더 지나면 없어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학령 인구도 줄고 지금 태어나는 숫자도 줄고 사람이 없어. 사람도 없는데 교회도 안 나와? 그 나중에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래서 유럽 교회 한번 보시나? 유럽 교회는요 교회는 막 1000년 되고 500년 되고 너무 막 멋있고 화려해. 교인들은 한 10명 정도 다 흰머리 나고 다 병들고 그런 80대 이런 분들 한 몇 명만 앞에 앉아서 예배드려.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50대도 없어. 60대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영국 교회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 우리나라에 막 선교사 보내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웠던 나라인데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시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할 것을 늘 주의를 주시고 회개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알려주세요. 아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네가 지금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야. 너 돈 때문에 그러냐? 너 세상 쾌락 때문에 그러냐? 세상의 정욕 때문에 그러냐?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딱 얼마 전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안 될 것 같다. 얼마나 핑계대겠지. 얼마나 떠나는 거야. 막 많이 떠났어요. 우리는 안 떠나서 잘 모르죠. 진짜 심각한 교회들은요 정말 많이 떠나더라고. 없어요. 없어. 교인이 뭐 10,000명 단위였고 10,000명 단위? 10,000명 단위인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돼서 이제 대면 예배 한다고 그렇게 왔는데 작년 그 부활절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2,000명은 나오겠지.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600명 나서 600. 10,000명 교인인데 600명 나서 쉽게 말해서 교인이 100명인데 6명밖에 안 나왔다고요. 부활절에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들. 아니 다 어디 갔냐 이거. 다 어디 가기는 다 놀러 갔지. 그동안 놀러 못 가고 코로나 이제 잠잠했다니까 다 차 끌고 나가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평소에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좀 떠난 것 같아.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떨어진 것 같아. 그 시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시제로 돌아가서 회개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음성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하와를 생각해. 하와가 죄를 왜 진 줄 아세요? 자기가 따먹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따먹으라 했나요? 아담이 따먹으라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와는 누구의 얘기를 들었어? 누구?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면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오겠다. 회개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피 흘려야 돼. 피 흘려야 돼.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미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네 눈이 죄를 졌어? 그러면 눈 빼버려. 네 팔이 죄를 졌어? 잘라버려. 네가 눈이 없고 팔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눈 폭고요, 뭐 팔자리 다 자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라는 거 주님께서.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그 죄의 시작이 항상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너희가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네가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 죄를 멀리 했죠. 악한 자를 교회에서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의 나태함이에요. 신앙의 나태함. 게으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게으르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으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새 특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나태해지면 이제 나는 진짜 끝장난다. 너무 일이 많은데 그걸 하루만 미루면, 아니면 오늘 안에 할 일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뭐 다 못하고 숙제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밤 12시에는 어차피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다음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다가 너무 피곤하면 자다가 새벽 1시에 일어나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루면. 그러니까 바빠, 진짜 바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미루면 안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뭘 미루면? 기도를 미루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정말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은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진짜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도 기도하셔야지. 왜? 그래야지 마음을 방만한 곳에 두지 않으니까. 생각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니까. 생각을 다른 곳에 두면 마귀가 반드시 와서 뭐라고 속삭인다니까. 그 마귀는
기가 막히게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틈을 찾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멀리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열매 맺어요.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요 다시 회개할 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릴 만큼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자,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던 길을 딱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인정에 끌리기 때문에. 인정. 제가 목사 됐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준 말이 뭔지 아세요? 목회는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인정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 그냥 좋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되고 그냥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좋은 얘기만 듣네.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좋은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떠나? 그러면은 이제 천국하고는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먼저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에 너를 부인해. 너는 없어. 네 생각도 필요 없어. 너 자존심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부인해. 그러면요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을 못해. 자기 부인하는 것도 안 돼. 근데 무슨 십자가를 지겠어?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내가 없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가 이걸 왜 져야 되지? 내가 이 생고생을 왜 해야 돼? 내가 지금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졌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한다. 먼저 너를 부인해라. 너는 없어. 네 자신 그 모든 것을 다 없다고 생각해. 너는 없고 그냥 너 말씀대로만 살아. 하나님 시킨 대로만 살아. 바보같이 살아라는 거 쉽게 말하면 바보같이. 근데 절대 바보가 아니야.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천국 가서 천국의 삶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가서 천국 삶 못 삽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여기가 이 땅이 천국,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리라. 모든 삶을 천국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뭐 멍청한 저렇게 산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았으면 죄에 대해 돌이키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다시 이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딱 하나라겠죠. 회개가 모든 것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리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해야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처음 행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저 남자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뭐 너무 가슴이 뛰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리턴도 하고 여호와께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 지금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보응을 하시겠다고, 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 지금 이 7개가 더 어디 있죠? 오늘날에
터키 지방에 있어요. 그 소아시아 지방. 거기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서 교회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결국은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겼죠? 유럽으로 옮겨, 유럽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아시아로 오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촛대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촛대가 옮겨지고 성령이 유럽으로 갔어.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갔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남아로 저 뭐 그 이슬람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촛대가 계속 옮겨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전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아무리 칭찬받는 교회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칭찬 대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좋았는데, 나 옛날에 나 예수 잘 믿었어. 옛날에 막 새벽 예배 다니고, 옛날에는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래. 그 옛날 얘기 할 필요 없어. 우리의 믿음은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옛날에 뭐 한가닥 안 한 사람들, 왕년에 뭐 안 한 사람 어제 다 했다니까. 왕년 중요하지. 왕년은 다 그냥 과거는 다 흘려 보내는 거고, 지금 그래서 너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뭔가 좀 놓친 게 있다면, 내가 좀 잘못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는 유적만 남았어요. 유적만 남아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신앙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늘 모여서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다니까. 그래도 늘 그때 구호가 그거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뭐 그게 그 당시 옛날 우리 교회에 구호에서 구호. 그냥 흩어지면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교회를 나가면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죠. 코로나에 무슨 전도를 해? 제가 좋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교회가 막 욕먹고 있잖아요. 교인들도 지금 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번 전도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제가 그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는 지금 성도가 세신자가 2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합쳐야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10명인데 2명이 새로 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코로나인데, 그 제가 그때 생각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인데도 전도를 해서 새신자가 왔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전도하실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제가 학생들한테 하던 얘기가 야, 네가 오늘 생일이야. 네가 오늘 지금 명절이야. 근데 네가 공부를 했어. 생일날인데 명절날인데 공부를 했어. 그럼 너 생각해봐. 야, 명절에도 공부하고 네 생일 때도 공부했는데 평소 때는 얼마나 더 하겠냐. 그렇게 특별한 날도 놀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는 뭐 코로나 시즌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참 환란의 시즌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의 때가 코로나 때인데요, 그 상관없어. 코로나가 뭐가 문제인데, 코로나 걸렸다고 무슨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전도해보세요. 지금 한번 정말 담대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전도해보시라니까. 그 누가 왔어.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영혼이에요. 코로나 시즌에 남들은 교인도 교회를 떠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왔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번. 그럼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겨. 야, 내가 코로나 그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전도 안 된다는 그 코로나 시즌에도 내가 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그때는 그냥 얼마든지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선한 길, 좋은 방향으로 믿음의 길로 자꾸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 그거를 같이 막 코로나라고 그냥 다 그냥 낮아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첫사랑 있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 가야지. 우리가 교회 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지. 이런 교회가 첫사랑이 남아있는 교회. 그러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거야. 야, 우리 모이지 말자. 아, 이제 없애. 그 예배도 없애고 금요일도 모이지 마. 수요일도 이제 모이지 마. 주일만 와. 주일도 그냥 한 번만 와. 자꾸 모임을 없애는 거야. 자꾸 모임을 없애면요, 믿음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걸 이겼어. 그러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어디서 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천국 가겠다는 얘기겠죠. 생명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지. 천국 보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그 좋은 천국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꼭 저 천국 가서만 그렇게 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육신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